저희가 열방 기도를 통해 기도했던 아르메니아 나라는 1500년이나 되는 기독교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1500년이 지난 그 아르메니아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가난함이 물러나고 부요함과 발전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오늘 선교의 역사인데, 아르메니아는 1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팩트를 보면서 제가 바이블타임 국제이사로 있을 때 아르메니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바이블타임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이블타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감사하게도 바이블타임이 시작이 돼서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해서 바이블타임을 찍어내는 일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팬데믹 전까지 우리가 했었죠. 근데 아르메니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한테 물어요. 코리안 크리스천이니까 너희들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냐요? 100년 조금 넘었다고. 우리는 1500년이 넘었는데 100년밖에 안 된 이 아시아인들이 와서 1500년 된 기독교 역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할 정도로 우리를 무시하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지만 어떡하든지 바이블타임이 시작해야 되니까 자존심 구기고 다시 2번이나 목회자 연합회를 이렇게 통해서 바이블타임을 소개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롬에 황 박사님이 우리 바이블타임의 이사장이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함께 갔었던 건데 씨도 안 맥혀요. 아까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1500년의 역사가 자랑할 만한데 1500년의 역사 때문에, 전통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슬람의 제국에서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지킨 거 참 우리가 대단한 일이고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확장되고 발전하고 왕성해진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멈춘 거예요, 아르메니아가. 그 아르메니아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세계로 다 이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를 먹어 살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100년 조금 넘은 한국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제2위인데 아르메니아는 1500년이 됐어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2대째, 3대째 기독교의 가문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퇴폐할 수밖에 없어요. 굳어버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70년대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제일 오래된 교회 50년, 그 다음 40년 이렇게 되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왕성했냐. 그런데 이것이 3대, 4대, 5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할까 봐 기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씨앗이 죽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향기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 그게 복음이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르메니아 얼마나 자기네들의 그 정교회에 대해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한국과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 나라도요, 그 2000년 동안 침략만 당했대요. 그래서 그 공감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침략만 당한 나라다. 우리 역사를 보면 침략만 당했다. 그러나 지금도 바이블 타임이 거기는 시작도 못한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크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죠.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지방 총독이 다스리는 아시아의 빛이다 할 정도로 아시아주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이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육로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연결하는 동서의 교차로에 있었던 그 나라로서, 도시로서 일찍부터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그리고 동방과 서방 종교와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융합을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라는 신전이 바로 여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신전뜰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 당시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가지고 있는 신전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신전을 청소하기 위해 수천 명의 노예가 거기에 동원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 규모를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름이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범죄와 부도덕의 중심지도 했습니다. 여사제만 수백 명이 됐는데 이 여사제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창부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이아나라는 이 여신 신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그 신전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3년 동안 눈물과 이상으로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기록들이 그 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 후에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혔더니 여러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사건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어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도덕적인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술하던 사람이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울 정도로 성령에 그렇게 강하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참여하지도 않고, 신전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다이아나, 이 여신을 조각해서 만든 것들을 그 거리에서 다 팔았어요. 근데 이것을 참배객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업, 자기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그런 큰 영향력이 복음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도시가 타락했다고요? 이 나라가 점점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건 남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당신들은 이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임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너희는,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너희의 이 악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오늘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4가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4장 32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4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친절하다입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원어에 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크레토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자비가 크레토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비의 열매를 얘기할 때 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절함이 그냥 뭐 말과 행동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이 친절하라는 것은 바로 겸손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도 친절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 말에서 친절함이 나오고 친절한 행동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존재나 소유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나는 이걸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이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이든, 아니면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을 일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친절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친절, 맞아요? 여러분, 불친절의 배후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에는 겸손이라는 배후가 있다면, 배후에 겸손이 있다면 불친절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니,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찌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한 것보다 사람을 가려가며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주관으로 이 사람에겐 친절하게 하고 저 사람에겐 불친절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해요. 이거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주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 하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본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불친절의 배후에는 단순히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 무리하게 대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저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치가 떨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능력도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영혼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야. 그분이 너무너무 강해. 너무 씩씩한데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은데 불쌍해. 불쌍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인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 보면 참 깊은 상처가 있었겠다. 쓴 뿌리가 있구나. 이걸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랬으니까 겉에 나 보이는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뭐 똑같이 냉정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0대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도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져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심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혹 여러분 삶에 악한 원수들이 있습니까? 아니, 원수까지 표현할 만큼 심각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와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바라기는 그 악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원리인 사단과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모든 모습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 네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네가 그 죄를 지었던 것은 그래, 정말 너 안에 있는 그 쓴뿌리구나. 그러나 그 쓴뿌리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아픔까지도 내가 받아준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으라의 말씀에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성경적 용서의 정의는 아시나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화평을 만들며 그들이 곤란 중에 빠졌을 때 돕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람에게 알았어.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잘 되던 안 되던 그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용서 잘하나 봐.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그 용서가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4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했던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죠? 부정적인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부정적인 명령에서 뭘로 바꾸죠?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Negative imperative에서 positive imperative로. 다시 말해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이거 하지 마.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한 replace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웠어요. 그런 거 얼마나 시원해. 근데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비워둔 상태로 살아가니까 더 센 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강팍이라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우리 사람들을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했더니 바로가 9번이나 아니요 10번 보내준다고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이 말하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식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쩌면 더 강팍해진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밭에, 가시밭에, 모래밭에 근데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서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7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490이거든요. 490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복해도 된다? 이런 말일까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한 거 카운트하는 분 계세요? 401번, 402번, 우리 다 까먹었어요. 근데 더러는, 아니요, 많은 분들이 난 490번까지 용서할 게 없어. 뭐 490까지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490번까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한정으로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이 말씀이 참 비현실적이고 비이상적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용서라는 거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복하자는 얘기예요?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께 와서 또 용서 구하면 되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다 죽었다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렇죠? 용서해 줄 때마다 하나씩 싹둑싹둑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용서해 줬다. 귀 한쪽 잘랐어. 두 번 용서해 줬다. 또 하나 잘랐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다라는 건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라 그러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만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간에 우리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결국 성경에서는 용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할 책임이 있고 그 용서함으로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가 믿지 못하니 용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 나 믿냐고 예수님이 항상 물은 거예요. 뭐 아픈 사람은 너 나 믿니 그런 게 아니라 너 그 사람 앞에서 너 나 믿어? 내 의지로 원수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인 사랑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접속사를 참 잘 사용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장 들어오기 전 4장 전체를 보면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 가운데서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 너희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적질을 그만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따라서 앞에 있는 전체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첫 번째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에 동사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본받는 자가 되고 되라라는 말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되라와 행하라, being과 doing인 것이죠. 존재와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being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나의 doing은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나요? 이 사랑이 아가페인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 에베소에서 여러분 여신을 섬기고 그 네로 황제가 즐기는 그런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육적인 쾌락이었어요. 육적인 만족을 주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파는 그 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무슨 공로와 뭔가 잘해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잔치 때 부르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있잖아. 당신이자 당신은. 근데 그걸 왜 우리를 자꾸 빼앗기냐고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 읽으시면서 누가복음에 예화가 나왔잖아요. 무슨 예화죠?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과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죠. 잊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랑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사랑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내가 회복받았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자꾸 쏟아버려요. 직장 가서 찔끔 쏟아버려. 사람 만나서 찔끔 은혜를 쏟아버려. 여러분 쏟아버렸으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지 않고 교회 올 때 되면 다 바닥이 돼서 탱크에 아무것도 없어. 또 가득 채워? 아니 가득 채우는 좋아요. 근데 은혜는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를 쏟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가는 것보다 은혜가 풍성해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욕구 중에 강력한 욕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결코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비한 이 사랑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자꾸 술자리, 마약, 쾌락,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직장생활 끝나고 일터 끝나고 집에 갈 때 야,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면 집에 가기 얼마나 편해요? 수월해요? 집에 가면 말이야. 왔는지 갔는지 내가 왔어 그래야 그렇게 살 무슨 재미냐고요. 이왕 살 거 좀 제대로 살자고요. 찔리시면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알았죠? 다 피곤하거든요. 다 힘들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랑 다 불완전한 겁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시각이 변하게 돼서 내 삶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져요. 행복을 알아요. 돈의 행복이 아니라 권력의 행복이 아니라 참 사랑을 받는다고 해야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빡빡한지 몰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로 부족해도요, 사랑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 가지고도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있는 없는 다 긁어 모으는 사람.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받으면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변해요. 여러분, 얼굴에 크게 몇 개의 근육이 얼굴에 있는 줄 아십니까? 80개의 근육이 있대요, 우리 얼굴에. 근데 이 80개의 근육이 7,000개에서 8,000개의 얼굴 모습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근육이. 근데 그게 웃는다 생각해요, 웃는다. 한번 웃어보세요. 벌써 여러분 몇 천 개가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요, 이 30개의 근육은 웃음을 지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80개. 또 30개는 울 때 30개 근육이 움직이고, 그 중간에 몇 개가 남았을까요? 20개. 하여간 수학은 잘해. 20개 남았어요. 여기서 터득하는 교훈이 뭔가 하면, 언제 더 많이 웃고 언제 더 많이 울까요? 그러니까 운다는 얘기는 근심이 많은 거죠. 얼굴에 근심이 많아. 교회를 다니고 원식이 근심이 많아. 얼굴에 교회 예배 드려도 저렇게 표정이 안 바뀔까? 경건. 첫째도 경건. 마지막도 경건. 웃으세요. 표정을 좀 지으시라고요. 다시. 그러면 30개, 30개, 20개라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우는 건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이 20개인 거예요. 내가 더 웃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면 이 20에 있는 숫자가 웃는 얼굴로 더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데, 그러나 우리의 본질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내 마음에서 갈등을 해요. 싸워요. 주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귀찮잖아, 힘들잖아, 하지 말자. 싸운다니, 갈등한다니까. 똑같아요. 마음에도 30% 있는데 그 중간 20%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전혀 딴 방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결정일까요? 나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웃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는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사랑하면 받으면요, 말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이 2마리의 머리 좋은 침팬지를 택하여 실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미와 동거하게 하여 어미의 사랑을 받으며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게 했고, 다른 하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미의 모형에 인공으로 자동 조절된 우유병을 설치해서 먹고 자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미의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원숭이는 새끼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사랑을 주고 어루만지며 어린 새끼 위주로 자신을 맞추는데,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원숭이는 자기에게 새끼가 맞춰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귀찮아하고 매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 위주로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아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쵸? 행복함을 느껴요. 나는 얼굴을 항상 웃어요. 내 말에 변화가 있어요. 마음에 변화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 거기에 별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이미 사랑받는데 네가 무슨 말 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이렇게 막 해코진 말을 해도 비난해도 괜찮아. 왜? 기분은 좀 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거든. 이런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라 그러면 아유, 변덕도 얼마나 심한지 말이야. 아침 일어날 때 그랬다가 오후 되면 요절했다가 저녁 되면 또 이랬다가 그 다음 어디로 튕길지를 몰라. 그런 마음 아니고요. 사랑받으면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랑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춰요. 예? 교회에서도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약하고 신앙이 없는 분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풍성한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 사랑이 없으면 it is nothing. 그래서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이고 예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15개 나오는데 그 15개 모두가 다 동사예요. 다시 말해 그 말은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하는 성품입니다. 내가 지난달보다 예수님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가꾸어지고 있어요. 사랑의 정원이 가꾸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게 권능이 되는 것처럼 저희 모두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꾸어져 정말 깊은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안 들이고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 그건 사회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반드시 희생적인 섬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에베소 5장 1절에 나온 말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모방하라.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인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